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29쪽입니다.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혼자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겸손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 겸손의 아주 전무후무한 그 모형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이라는 것을, 자, 그분은 어떻게 보면 겸손할 필요가 없죠. 그분 존재 자체가 그렇게 겸손할 필요조차 없는데 계속 우리 가운데 이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실은 원래는 소자 중심이라 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성품이라고 썼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성품,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또는 거듭난 사람이면 이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겸손에 관한 이 교훈을 말씀하시게 된 것은 제자들 간의 일제가 나오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의 개념은, 여러분 천국은 어디예요? 천국은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뭐 한자로 천국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을 어디다가 대입하냐면 이 땅에 지상의 나라. 지상의 나라가 뭐가 있었어요? 지상의 나라는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이런 계급이 있는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그죠? 그대로 대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천국을 얘기할 때 개념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완전히 이제 글러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이런 것이 완전히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 이 땅에 있는 질서, 문화, 뭐 내용과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간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비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혹시 하나님 나라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천국 갔다 오신 분? 갔다 오셨어요? 어떤지 나중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표현해서 거기는 황금마차가 있고 꽃마차, 그러니까 진짜 황금마차가 있고 꽃마차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 최고의 것으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표현해 보자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이제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이 맛을 표현할 길이 없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래도 표현해야 되니까 뭐예요? 뭐 황금마차가 있고 꽃마차가 있고 뭐가 있고 뭐 황금관을 쓰고. 근데 가봐야 하는 거지 진짜. 근데 그 정도로 좋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천국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의 이제 속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도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굴림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보니 자기들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죠. 자기들도 예수님한테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자기들한테 한 자리,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문화와 관념과 관점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죠. 자, 대표적인 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척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안 돼. 왜냐면 어디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갖다가 대입해 버린 거잖아요.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우리한테 자 너의 성품이 죽어야 돼. 너의 성품과 인격이 다 죽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타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끌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자들을 조롱하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디 보면 아냐면 이게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접하는 이제 뭐 저는 목사 그룹에 속하니까 뭐 성도님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목사들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도 자꾸 뭐예요? 크려고 하는 거예요. 크려고. 저를 포함해서. 응?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응? 한 자리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비대해지니까 뭐예요? 정치 권력자들과 연합을 해갖고 심지어는 뭐까지 만들어? 당까지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꾸 뭐예요? 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얘네들 아직도 멀었네.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ABC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ABC가 이미 이 세상 것을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자꾸. 그래서 이 절에 예수께서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그러니까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 지금 우리 어린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다루죠. 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린이라 그러죠. 어린이는 뭐냐? 어린 분이에요. 어린 분이에요. 어린.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어린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린. 나이가 적다 아니었어요. 얘는. 어리석다는 뜻. 이게 원래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의미가 시프트 돼갖고 의미가 좀 바뀌어지면서 연소한 이런 연소한.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린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어린이를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린이와 이때 어린이랑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이때 어린이 여자 어린이는 뭐예요?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네? 유대인들은요, 우리 유교 사회보다 더 했어요. 유대인들이 딱 나가다가 어떤 여인을 보잖아요. 그럼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집에 들어와갖고 다시 샤워하고 다시 나가요. 왜? 우리 옛말로 부정 탔다 이거예요. 응? 우리도 보면 이렇게 무슨 이제 이렇게 우리 뭐죠? 이렇게 가게에서 이른 아침에 여자 손님이 오면 뭐라 그래요? 응? 그 문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에이,
소금 뿌리고 막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나 여자는 취급받지 못한.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구약성경에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숫자 셀 때. 성인 남자만 숫자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불러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린이와 달리 지금 우리가 어린이 얼마나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좋아해요. 그죠? 근데 그런 지금의 개념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뭐랄까요? 취급도 하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성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앞에 세운 거, 그들 가운데 세운 거. 그게 뭐냐? 가질 것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야. 딱 불러 세우시고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자, 어린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를 보고 제대로 너희가 돌이키라. 돌이켜 뭐죠? 이거 한자로 회개입니다. 회개, 거듭남 이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함. 여러분 어린이가 순수한가요? 어린이가 인간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해서 착해하면 착하다? 자, 어린이가 이제 애가 태어나자마자 착하면 이래야죠. 어머니가 지금 주무시고 계시네. 자기가 우유를 먹고 싶어. 어떻게 해? 아, 어머니가 주무시는구나. 나는 그럼 내일 아침 먹어야 되겠다. 이런 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 막 달라고 막 떼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이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를 키울 때 보면 나중에 막 계속 울면 어떻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막 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그죠? 응?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그래요. 집어 던지고 싶다고 막 자기 아이인데도 그 정도로 어린 아이가 이게 뭐 순수하다,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집어 던진 거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큰일 나죠. 아파트에서 집어 던지고 헐. 네, 뉴스에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새끼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그렇지. 그런 마음을 집어 던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로 어린아이가 뭐 순결하고 착한 이런 개념으로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어린아이는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성이 왔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는 어떠냐면,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어린이는. 엄마. 야,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엄마가 없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엄마부터 찾아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전적 신뢰. 전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뭐예요? 엄마가 있어야 돼. 또는 아빠가 있어야 돼. 막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해, 얘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뭐예요? 자기 보호자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런 믿음.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애기들은 얘가 흑인이네? 너랑 안 놀 거야? 얘는 백인이네? 얘는 이런 아파트에 사네? 얘랑 놀아야지. 그런 애들은 벌써 이미 어린애가 아닌 거죠. 아이들은 뭐예요? 아이들은 자기 안에 뭐죠? 두 번째 자기 안에 전적인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차별, 뭐 차등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예요? 다 친구예요. 다, 응? 다 친구고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하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예요? 다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적인 신뢰, 그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속한 모든 지체와 형제에 대해서 내가 차별이나 내가 구별이나 내가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그 부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순수하게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모습을 뭐라고 보여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겸손의 모습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겸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겸양, 그러니까 뭐 아닌 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하나님 없이 못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주님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그래서 전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죠? 어린아이는 높은 곳에서 자기가 위험을 부리지 않고 자기가 가식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죠. 자기 감정에도 정직하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출발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가 계급이 있고 누가 위에서고 누가 아래 이런 계급이 없다. 얘네들은 그런 계급이 없다. 예. 다 친구고 다 도와줘. 그리고 그 아이들은 뭐예요? 부모를 또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전적으로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그죠? 그 믿고 신뢰하고 쫓아가고 따라. 그래서 아버지가 손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손잡고 가는 거예요. 저 앞에 무서운 강아지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무섭지만 부모님이 딱 손을 잡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지고 순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인데 겸손의 출발이 뭐냐? 겸손은 있는데 없는 척하고 이런 어떤 그런 인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덕을 보이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인격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왜 이게 낮아지는지 아세요? 이 낮추는 기준이 있어요. 낮추는 기준이.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 따라가면 내가 저기 위에 선반 위에 저걸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모님한테 저거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이 나에게 주도록.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저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저것이 근데 이제 부모가 저거를 얘가 가지고 있기에는 아직 어리다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라. 안 돼.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겸손은 이 전적인 믿음과 여기서 나오는 이 겸손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겸손할 때 보세요. 부모 즉 예수님, 주님과 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안 거예요. 나의 겸손은 뭐냐면 내가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항상 누구랑 있냐면 예수님과 있는 거예요. 주님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항상 있다 보니까 나는 어떤 자예요? 나는 주님보다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 낮은 자,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지난번에 관계의 그 거룩성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즉 주님이 그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게 가장 겸손한 모습의 모델이에요. 내가 사람을 딱 대했을 때 저 사람과 딴 둘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공부 수준, 그 사람의 능력, 이게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면 안 돼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식하고 또 어떤 사람이 무능하면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내 편을 만들어 내가 거기서 어떤 유익 얻을까 이걸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저 사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함께할까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즉 전적으로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해야지가 아니고 겸손을 의식하지도 않고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겸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지금 여기 주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것은 예수님이 항상 어디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관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자, 이 어린애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있다고 주님께 전적 의지하는 사람, 또 누구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나처럼 섬기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까 그 지나가는 어르신이 요골 앞에서 탄 어르신이 차를 탁 타실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엔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목사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분을 태울까요? 안 태울까요? 100% 안 태웁니다. 저는.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제가 태울까요? 안 태울까요? 안 태우지. 밥 지금 빨리 뭘 해야 되는데 나도 바쁜데 그죠? 근데 어르신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근데 이제 길에서 차를 세워야 되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빨리 타시라고.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이정숙 씨네 네. 거기 좀 가느라고. 그랬어요? 걷다니 들어가는 차를 탔어요. 네. 근데 거기서 내렸는데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거기서 들어가다 네. 나오는데도 또 그냥 계시더라고요. 그 3시간 동안 근데 기다리셨대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네네네. 그러니까. 봤어요. 제가 태운 걸 봤다는 게 아니고 네. 그 할아버지를 봤다는 거죠? 네, 할아버지 뵀어요. 예. 그런 걸 못 본 척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시게. 예. 근데 다 얘기해 버렸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위는 누구로부터 출발했다고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꼭 해야 예수님 기본적인 거지.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물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기 의의를 높여요. 나중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나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어르신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했을 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자, 소자, 어려운 자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 의를 높이지 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한 것은 그가 상처받고 그를 외면하고 그를 부인하면 뭐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섭죠.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하면서 이런 것을 방임하거나 방관하면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어떻게 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정서와 세상의 문화를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우리가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알면서도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연약하고 작고 어려운 사람들을 방임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영접하라 이거예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그를 온전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어린아이. 어린애는 자기 기분 좋고 부모 옆에 있으면은, 내 걸 계산 안 해요. 과자가 내가 10개가 있는데 얘한테 좀 나는 없네. 그래다 주지 말아야지. 벌써 이런 생각하면 벌써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뭐예요? 자기 것이 있어도 뭐예요? 얘가 없으면 내가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내 거를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 거는 내 게 아니거든. 또 내 거는 또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또 줄 거니까. 그러니까 내 거 계산 안 한다고요. 벌써 계산을 막 돌려내는 벌써 뭐예요? 벌써 이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가진 것. 오늘 이제 제가 우리 월요일 수요일은 우리 우리 권사님 손녀를 제가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소유와 존재인데 존재의 가치와 소유의 가치를 쭉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소유는 물건도 소유하지만 감정과 사상, 가치도 소유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미 뭐예요, 그게? 내가 부정적인 소유를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내가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부정적인 소유, 부정적 가치.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 이명옥 권사님 그 손녀랑 같이 이렇게 제가 공부해요. 온라인으로. 그 아이인데 재밌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나는 여기밖에 안 돼. 요 감정을 가지고 그냥 말씀 가운데 되면. 근데 그냥 말씀을 순수 100%.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했을 때 이제 양재동에서 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건 양재동에서 주일학교 애들 이제 오후에 그날 이제 야외 예배 드리고 야외 체육대회를 하고 한 날이에요. 오전에 이제 기도를 확 하는데 날이 흐려.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랬어. 근데 이제 비 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 비 오지 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우산 가지고 나가고 애들은 그냥 나갔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오긴 왔어요. 끝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애들은 바로 뭐예요? 그냥 기도한 대로 의지하고 그냥 애들은 우산 안 가지고 가요. 이렇게 생각해 줬을 때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네요. 선생님들은 애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봐도 되지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물론 비가 올지라도 그냥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내가 그냥 전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돌이키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셈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겸손이고 그리고 이 어린애 두 가지 그렇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거. 부모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부모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누고 좋은 거예요. 애가 기분 좋으면 어때요? 기분 좋으면 그냥 친구인 거예요. 다 친구인 거예요. 다 버타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데 이 겸손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요 사랑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9가지 열매는 하나인데 그게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어떨 때는 사랑으로, 어떨 때는 화평으로, 어떨 때는 겸손으로, 어떨 때는 온유로. 맛이 다 틀린 거예요, 맛이. 응? 그리고 그 9가지 맛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인데 그 안에 겸손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부모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풍성해지면 어때요? 내가 친구에게, 이웃에게도 사랑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이 전달돼요. 사랑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풍성하면 우리가 애가 기분 좋은 막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리, 그 사랑의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성품, 겸손이에요. 그 겸손한 성품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